2022년 3월 30일 흥업감리교회 수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지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모여있던 약 120명 되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곳에 모여있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게 되지요. 이 일에 놀란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날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여 그를 일으켜 세웠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날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초대교회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또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또 다른 한편에서 사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들을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누가 등장합니까?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 속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걸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중단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게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경고도 하고 협박도 하고 달콤한 말로 회유도 합니다. 18절에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마, 가르치지 마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꿈쩍하지 않습니다.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어떤 협박에도 어떤 회유에도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보세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따랐든지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에게 한 번 더 경고와 위협을 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자, 이제 풀려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몇 명이나 모였다 그랬어요? 처음 설교할 때 3,000명, 또 설교할 때 5,000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오는 중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힘을 모아서 야,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 그냥 한 번에 때려 부수자라고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힘을 과시하지 않아요. 무력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현재 이 고난을 이기려고 하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뚫고 나가려고 합니다. 24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대주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주권자, 통치자, 왕 중의 왕이란 뜻입니다. 세상 어떤 왕보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절대 우리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지금 이 고난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난 당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보니까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옵니다. 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도가 이어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예, 지금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핍박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이거 보시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고난을 없애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아요. 저들을 쳐 부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저들의 위협과 고난과 핍박과 문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30절에 보면 신유와 표적과 기사를 구합니다.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중요한 건 이걸 왜 구하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걸 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목적이 뭘까요?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신유와 표적과 기사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충전하게 하셔서 현장으로 투입시켜주는 이야기로 31장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 없는 사람들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절대로 힘으로 무력으로 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다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아뢰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바로 성령 충만하여 어려운 현실을 돌파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공급되는 그 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맞서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으로 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어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약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남은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